오늘은 주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그러한 팔복의 교훈 중에서 네 번째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자체는 참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벌써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건 의에 대해서 열심히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배가 부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배가 부르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먹을 것을 찾습니까?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찾습니다. 내가 만일 배가 고프기만 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사람은 먹을 것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배가 부르기 때문에 먹을 것을 안 찾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 물이 있지만 물을 왜 안 먹습니까? 지금 목이 별로 안 마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앞에 물이 있고 내가 목이 마르면 반드시 내 손이 가서 물을 먹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에 대하여 목마르고 또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배가 고프다라는 것은 뭔 말입니까? 의를 찾되 항상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에 대해서 항상 줄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가 보이기만 하면 의를 찾는 것이고 의가 안 보이면 그 의를 내가 찾아가서 꼭 그 의를 만나서 그 의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다 나름대로는 의를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의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은 의인이 아닙니까? 성경에 자꾸 의인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자기가 의인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자기 아들을 이렇게 총으로 쏴서 죽인 사람도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고 선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요, 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왜? 의로운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의로운 일을 항상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의로운 일을 띄엄띄엄 하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일을 안 할 때, 그건 곧 뭘 말하냐 그러면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를 행하든지 아니면 죄를 짓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항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의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의를 내가 행하고 있으면 그 순간에는 난 죄 짓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의를 행하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죄는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죄 짓게 만듭니다. 내가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사는 것 같아도 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줄여 있으라, 항상 목말라 있으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먹는 거 가지고 표현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배불러 있으면 안 되는 거. 의에 대해서 나는 항상 의에 대해서 목말라가 있고 내가 배고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의 이 사진을, 이 컴퓨터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을 하나 봤는데, 이 귀여운 이 참새, 이 9마리가 나무가지에 겨울에 딱 앉아 있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직접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옹기종기 같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추워서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귀엽게만 봤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새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9마리 새의 이 양쪽에 있는 새 2마리는 서로 저쪽 이 반대편 오른쪽에 있는 새는 오른쪽을 보고 있고 왼쪽에 있는 새는 왼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새 7마리 중에 반 정도는 앞쪽을 보고 있지만 반 정도는 저 뒤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와,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새가 지금 9마리가 이 나무가지에 앉아 있을 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주를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은
오른쪽에 있는 애가 책임지고, 왼쪽은 왼쪽에 있는 참새가 책임지고, 앞쪽은 반, 뒤쪽은 반 너가 책임져 가지고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들은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쉬고 있죠. 앉아서 나뭇가에 쉬고 있지만, 쉬고 있어도 완전히 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한 마리가, 참새 한 마리가 이 앉아 있는 거 자세히 보면, 참새는 이 목을 끊임없이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혼자 있을 때는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새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오른쪽 움직였다 왼쪽, 뒤를 봤다가 앞을 봤다가, 새가 끊임없이 사주를 이렇게 경계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어디서 자기를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것이 달려들지 모르니까 새는 항상 경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는 참 힘들고 귀찮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의는 힘든 일이니까 내가 의를 한번 행하고 그 다음에는 또 좀 쉬었다가 행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쉬지 말고 계속 행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쉬려고 할 때, 이제 나는 좀 마음 편하게 하고 쉬려고 할 때 마귀는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예. 마귀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의를 행할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의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유혹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쉬려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왕들이 전쟁할 때가 돼서 나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 안 하고 그가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거닐고 있다가 자기 눈에 이 목욕하는 그 여인이 보이니까 그때 그가 이 정욕의 죄를 짓고, 그 나중에는 또 살인죄를 짓고, 그걸로 인해서 집안이 그냥 완전히 그냥 풍지박살을 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는 언젠가 때가 되면 좀 쉬어야 되겠다. 요즘같이 더울 때, 굉장히 덥잖아요. 요즘에 더우니까 이제는 좀 나도 좀 편하게 쉬어야 되겠다. 이럴 때가 굉장히 위험할 때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편하게 쉬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내가 뭔가 잘못된 것에 쉬면서 빠지는 거예요. 가장 쉽게는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 영상이 이렇게 짧게 나오는 그런 영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쉬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보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영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게을러지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완전히 쉬는 시간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가 혼자 있을 때나 여러 명 같이 있을 때 계속해서 움직이듯이, 쉴 때 움직이듯이 우리도 쉴 때 계속해서 머리를 돌려야 됩니다. 몸은 좀 쉬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때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는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어라. 이제 좀 푹 쉬어라. 너 건강을 좀 챙겨라. 그때 우리는 죄 짓고, 이제 그때는 이전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의를 행할 때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잠깐 쉬다가 그 때문에 죄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고통이 이만저만 아닌 거예요.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우리는 쉬려고 했던 것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고통으로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다는 이 배부름이다라는 것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배부르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배부르다라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지 않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의에 대해서 내가 줄이고 목말랐더니 일상적인 삶에서는 내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37편 25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기가 항상 보고 항상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음식을 구걸하러 다니는 적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의를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경제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요즘에 애들이 과외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뭐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목적은 뭡니까?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어서 내가 안정적으로 내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사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적인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얼마나 의를 행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배부르게 살 것인지 배고프게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성경을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즘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는데 그 성경 읽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인간이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거의 제일로 많이 나옵니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벌 받아서 너 앞으로 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너희들이 진짜 죄 지었구나. 이걸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담부터 범죄를 해가지고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제 정말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제대로 곡식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만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곡식을 얻는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내용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이 없어요. 다 그런 내용이 다 그런 내용. 보세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보낸다고 말했어요. 칼을 보내는 게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진짜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는 거예요. 기근을 보내니까 곡식들이 다 말라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도 못 키우고 못 먹고 힘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이 다 그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국회의원 장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핵심은 우리가 의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공의를 생각하고 정의를 생각하고 균등할 생각하고 그런데 절대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말씀입니다. 말씀. 의로운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현재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려는 말씀이 생각나면 사랑하려고 그러고 긍휼히 여기라 그러면 긍휼히 여기려고 그러고 정직해라는 말씀이 생각나면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부지런하게 살으라 그러면 부지런하게 하려고 하고 그냥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듣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다고요? 우리의 경제적인 삶에서 최소한 우리로 하여금 배고프게 하거나 목마르게 하지 않고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제 이 농사를 저는 안 하지만 농사를 해본 사람은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배부르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잘 알 겁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한다니까요.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내가 500원 투자했는데 30배를 얻는다니까요. 100배를 얻는다. 그럼 완전히 대박이에요, 대박. 그게 농사예요. 그러면 사람이 조금만 노력해도 뭐 먹을 것이 막 천재 쌓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살기 어렵다는 말은 진짜 그것은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살기가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저는 농사를 안 해가지고 모르겠지만 저는 뭐 요즘에 여기 하는 게 상추 키우는 거밖에 안 해봤는데 상추 진짜 1,000원어치 이렇게 씨앗을 사가지고 거기서 몇백 원 아치 정도 되는 이 씨앗을 뿌려놨다가 나중에 상추가 감당하지 못하게 그냥 계속 먹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이제 잘라서 없어졌지만 그때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 저 오늘 아침에도 먹었어요. 전에 봄에 심었던 것이 지금 몇 개월째 먹고 남한테 나눠주고 또 먹고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먹을 것이 많고 잘 살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이 배고픈 사람이 있고 인생이 괴롭다는 사람이 있고 왜 정말로 힘들다라고 자꾸 생각하냐? 죄 지어서 그래요. 저는 요즘에 이 용감한 형사들이라고 이 범죄 형사들이 나와가지고 이 범죄한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해서 잡고 잡아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형량받고 그런 드라마를 제가 자주 보는데 보세요.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가고 왜 그들이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봅니까? 간단해요. 죄 지어서 그래요. 죄만 안 지었으면 그 두 부부가 서로 사이좋게 잘 살고 잘 장사하다가 참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갑자기 어디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투기를 하기 시작하고 주식을 하기 시작하고 이 딴 남자한테 눈이 돌아가고 딴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이혼하고 이혼하다가 좀 심하면 죽이고 그러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솔직히 말해서 죄만 안 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기초 수급자가 돼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요. 지금 다 어렵다 그러면 다 도와준다고 난리쳐요, 요즘에. 근데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요? 그가 의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의를 행하려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죄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나는 처음부터 살인해야지, 미워해야지, 간음해야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의를 열심히 행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를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 짓게 돼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죄 짓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번 죄 짓는 사람은 이제 또 죄 짓게 돼 있어요. 그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왜? 의를 행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야기해 줄 때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야,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지 않게 하려고 저렇게 선한 일을 선하고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는구나. 그리고 내가 저 일을 하게 되면 나는 배부르게 살 수 있겠구나. 좋은 직장에 다니는 내 친구보다도 내가 더 안정되게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동기를 갖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늘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바울과 연관해 가지고 우리가 팔복을 살펴보는 기간이기 때문에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본문에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함을 배웠노라 하면서 자신은 이 배부름과 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배가 고프고
궁핍한 삶을 살았다, 또 그러한 곳에 처하는 것을 배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의도적으로 고난받은 거예요. 왜?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복을 주셔서 하늘에서 내리는 상도 크고 천국도 임하고, 그러니까 그는 이제 궁핍한 삶을 의도적으로 자기는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받는 삶을 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자기는 배부름과 또 풍부함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풍부하게 살았습니까? 성경에는 바울이 감옥에 가고 고난받을 때야 뭐 궁핍하게 살았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는 사도 바울이 자신도 나는 그렇게 뭐 궁핍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는 나름대로 이렇게 천막 치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뭐 그걸로 인해서 뭐 필요한 그러한 양식도 얻기도 하고, 또 뭐 많은 교회가 돕지는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가 그래도 여러 차례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물론 너희들이 준 것 때문에 내가 풍부한 것도 있지만 나는 본래부터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풍부했을까? 왜 풍부에 처하는 비결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궁핍함에 처하는 비결도 알아야 되고 고난당하는 것의 유익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풍부하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 사람들한테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이 어떻게든지 부자로 살고 싶고 풍부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르쳐 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결코 뭐 궁핍해가지고 고난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상 받는 거, 이게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한테, 사도 바울은 내가 배워서 아는데 이렇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의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면 절대로 뭐 부족하거나 뭐 구걸하거나 그것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롭게 살았잖아요. 뭐 여러 군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또 열심히 자기는 의를 향해서 나아가니까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의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분명히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만 확실한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박해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풍부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서 배부를 거라라는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에서 한 말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한 가지만 알아요. 그 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또 그게 뭐 잘못됐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사람은 또 뭘로 사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알아야지만이 사람이 제대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떡으로 살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떡으로 살기 위해서는 떡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사이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배부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 배부른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람이 그렇게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짐승은 오로지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짐승은 밖에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자기가 사냥한 그러한 고기가 있어야지만이 배부르는 거예요.
정말로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히 일어난 새가 벌레를 먹고 부지런하게 살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인간만큼은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너가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그 말씀으로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의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의로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기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로 너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제 한 개개인을 보면은 어떤 개인은 또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삶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풍부하게 사는지, 의롭게 살아서 풍부하게 사는지 그렇게 아는지를 좀 우리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삶이라는 건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훈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의롭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이 많아지는, 수학으로 말하면 이 모집단이 많아지면 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진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라예요, 나라. 나라는 백성들이 많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면 아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 국가는, 나라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나라 전반적으로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노력하는 나라가 부유합니다. 반면에 비기독교 국가는 가난합니다. 그걸 보면 알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길은 말씀대로 안 살고 교회를 멀리하고 죄 짓고 그러면 가난하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가난한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개인도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상에서 정말 여러 나라 중에서 요즘에 뉴스도 많이 나오지만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나라가 하나 있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냥 하루에도 쓰는 돈만 해도 그냥 수천억 무기에 그냥 때려 부어가지고 그냥 이래가지고 나라가 곧 거들날 것 같은데, 지금 러시아는 나라가 지금 거들났어요. 지금 전쟁하다가 우크라이나는 나라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싸우다가 지금 거의 그 부유한 나라도 지금 거들나는 판인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은 나라하고 맨날 싸우고 근데 자기들이 먼저 가서 싸워. 저쪽에 싸움을 거는 것도 아니고 지들이 먼저 가서 싸워. 그래도 경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다는 사람은 없어요. 네. 물론 좀 나라가 좀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쨌든 간에 세계에서 갑부들이 계속, 유대인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계속 도와주고 나라가 그냥 부강합니다. 걱정 안 해요. 왜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들은 어릴 적부터 아이들한테 공부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은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의를 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들이 행할 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까다롭고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삶이 그냥 힘들 정도로 의를 행하게 만들어요. 항상 의를 행해요. 그렇죠? 절기도 많고 그냥 가족들이 모이면 맨날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 나누어야 되고, 아버지는 떡을 떼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랍비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쓸데없이 많이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의를 향해서 끊임없이 행하는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도 끝도 없이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질 틈이 없는 거예요. 바빠요, 바빠. 성경에 있는 구절들 다 지키려고 하니까 바빠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여주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 많은 전쟁을 해도, 그렇게 해도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어요. 걱정 없어. 앞으로 다른 나라들은 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힘들게 할 것 같지 않죠? 절대 힘들 일은 없습니다. 그들이 의에 줄이고 늘 목말라서 의만 보면 의를 행하고 365일 의를 행하고
항상 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배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열심히 나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비결을 알고 있어야 돼요. 풍부함의 비결. 여러분이 앞으로 이 궁핍의 비결을 아는 것은 더 놀랍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 풍부함에 이를 줄 아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야, 이렇게 살면은 풍부하게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결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걸 그냥 머릿속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배워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이 겁나지가 않습니다. 뭐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이제 완전히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제 자기는 궁핍함, 배고픔, 핍박을 받는 길로,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거예요. 풍부함에 이르는 걸 모르면은 궁핍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또 어려운 이제 기간이 좀 지나게 되면 내가 또 풍부해질 수 있다는 걸 알면, 내가 의를 행해서 풍부해질 수 있다는 걸 알면 하나도 겁을 안 내서 우리는 어쨌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관한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팔복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서 배부를 것입니다. 정말 배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지금 내가 배부르면, 내가 부지런히 살아서 나에게 연금이 있어서 나에게 무슨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배부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부르고 살고 있다면, 내가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내가 열심히 듣고 내가 이번에 좀 말씀을 행하려고 내가 나름대로는 의롭게 살아서 내가 지금 배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건 자기 의가 아니에요. 자기 교만이, 영적 교만이 아니에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의를 행해서 살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의를 행할 때마다 손해만 본다. 교회 나가면 헌금 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남 도와주다 보니까 나는 손해봤다. 이런 사람은 의를 행하려고 하는 동기가 막 힘쓰고 애써야지만 생기지 항상 생길 리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의를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배부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서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의를 행하는 것으로도 좋지만 우리로 하여금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아서도 좋고,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의를 끊임없이 행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어서 나는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의인은 의를 지속적으로 행한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어찌다가 의를 행한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 삶도 빛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그런 의인으로서 항상 동기를 가지고 힘있게 열심히 끊임없이 쉬지 말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교훈을 잘 받아서 항상 이렇게 풍부와 또 이렇게 이 궁핍과 또 배부름과 또 배고픔에 관련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결이 팔복에 나와 있음을 우리가 잘 아오니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팔복을 우리가 잘 배우고 우리의 삶에 익혀서 팔복이 온전히 우리 것이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